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오른편에 던진 그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보여주는 그 행동의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말을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 평생 읽고 묵상하고 배울 텐데, 인물이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과 그 변화에 습관적으로 주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가 보여주는 행동의 변화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만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직된 상태에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졸립니다. 긴장을 푸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듭난 상상력, 여러분의 거듭난 이성, 판단력 최대한 사용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똑같은 경험을 한 번 더 합니다. 3년 전에 한 경험과 3년 후에 한 경험이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전에는 부활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3년 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차이만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 모두 이 만남 속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시몬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 이게 우리 믿음의 현실인데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횟수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똑같은 장면을 재현하실 때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시몬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재미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그를 찾아오셨을 때 그물을 깊은 곳에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부활하셔서 그를 다시 찾아오셨을 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오른편에 던진 그물이라고 정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시몬 베드로가 두 번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 안 해도 우리끼리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물을 깊은 곳에 내려라. 주님, 내일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느라고 몸이 녹초가 되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솜이 물을 먹으면 무게가 엄청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시 노를 저어서 깊은 데까지 가야 되고 그 무거운 그물을 다시 내려야 됩니다. 어젯밤에 거기 계속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근데
시몬 베드로가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우다 보면 어떤 날은, 어떤 주일은 때려 죽어도 늘 하던 일인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내 상황을 안다면 그래, 이해가 돼. 오늘은 안 해도 돼. 오늘은 쉬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주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되고 주께서 문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0번을 참아야 길을 내시는데, 문을 여시는데 99번까지 믿음으로 참았습니다. 근데 한 번을 참지 않으면 한 번을 참을 때까지 그 길이 막힌 채로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이 닫힌 채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색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시몬이 2번 다 순종했다는 것, 그가 보여준 행동에 우리가 제일 먼저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할 만한 형편이, 처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혹시 오늘 예배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중에 그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난 확신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이게 복음서 기자가 하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말도 안 되는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보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귀신을 만날 때 무섭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만날 때도 무서운데 다릅니다. 이게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문 앞에 설 때에 갖는 두려움은 귀신을 만났을 때에 경험하는 두려움과 전혀 다릅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엎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에서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 앞에 완전히 엎드렸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어떻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나 같은 자에게 다가오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난 죄인입니다. 그의 생애에 처음 한 신앙 고백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몬아, 내가 이제 후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제 요 대목에서 유혹을 받습니다. 시몬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데까지만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가 즉시로 그 그물을, 고기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하는 데는 우리가 눈을 감고 싶은 거예요. 물고기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만, 왜? 우리가 섬기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분을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인 나를, 시몬 베드로를 그물과 물고기를 버리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은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가지 능력을 경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와 그물과 배를 버려두게 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그분의 더 놀라운 능력은 우리가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조금 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대다수가 그런 유혹을 받을 겁니다. 대다수가.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몬은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버렸다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요? 그에게는 이제 물고기를 얼마나 더 많이 잡았느냐, 이것이 의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가 깊은 곳에 내렸던 그물을 버림으로써 그는 그 작은 행동 하나를 통해서 천둥과도 같은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새로워졌다. 세계관이 뒤집어졌다.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어. 복 받았네. 복 받았네. 좋겠네.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냥 하나님 믿는 거나 우상 섬기는 거나 매일반입니다. 여러분, 우상도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를 잡게 할 수 있습니다. 우상도. 근데 우상은 그걸 버리고 자기를 따르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십니다. 우리 홍콩 은사랑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한 죄인의 영혼 가운데 역사할 때에 그의 일생을, 그의 전생애를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버리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의 역사라고 한 겁니다. 그 역사는 히스토리가 아니고 워킹입니다. 믿음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시몬은 방금 전까지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 고민에 사로잡혀 살았을 겁니다. 날마다 그물질을 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을 염려하며 살았습니다. 그 고민과 염려로부터 단 하루도, 한순간도 자유로웠던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몸에 할례를 행한 유대인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타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는 이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만난 이후에
자기가 눈으로 보았음에도 믿어지지 않는 그 일을 목격하고 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참된 안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로 살았을 겁니다. 제 해석이 맞을 겁니다. 그가 깊은 곳에 내렸던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을 때 비로소 참된 안식이 그의 육체와 영혼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잡힌 물고기의 수가, 그 양이, 찢어진 그물의 그 길이가 시몬뿐 아니라 우리 영혼과 육체의 참된 안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월 우리 통장에 입금되는 월급, 그 액수, 동그라미가 한 개 더 더하여지는 것, 이것이 우리와 우리 배우자, 우리 자녀의 참된 안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버릴 때, 시몬처럼 배와 그물을 버릴 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몬이 이날 인생의 처음으로 갈림길에 서 있었습니다. 참된 안식을 내 것으로 소유하느냐, 아니면 참된 안식을 물리치고 다시 그 그물과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잡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을 갖게 될 때,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최소한 한 번은 경험했고 지금까지 앞으로 살면서 이 유사한 경험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는 더 이상 물고기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지 않기로 합니다. 그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하신 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로 선택하는데, 물론 처음에는 야, 이분 따라가면은 이 물고기가 되수냐, 내가 이분을 따라간 것에 대한 대가를 어마어마하게 보상받을 것이다, 이런 오해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오류였고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 3년 동안 수많은 영적 부침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을 배웁니다.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예수님께 호되게 책망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잘하였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시몬이 막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루 한나절 사이에 시몬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한나절 동안 우리 신앙의 상태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어떤 예민한 성도는 믿음과 상관없이 밤잠을 못 이룹니다. 저는 아무리 열받는 일이 일어나도 그냥 베개를 베면 잠이 옵니다. 믿음이 좋아서요? 아닙니다. 둔해서입니다. 둔해서. 그걸 은사라고 할 수도 있겠죠. 내 아내는 잠을 못 이루는데 저는 잡니다. 얼마나 제가 밉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서 흔히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시몬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근데 떠나기 직전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약속이 아니고 맹세를 합니다. 혈서를 쓸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님, 다 도망쳐도 나는 주님을 지킬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들 그냥 깔아뭉갠 겁니다. 니들은 다 도망칠 거야. 나는 절대로 안 도망쳐.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얌전히 있었던 요한은 안 도망치고
시몬부터 나머지 9명이 전부 다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매를 많이 맞으셔가지고 빌라도의 그 법정 관정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오시는데 골고다까지 짊어지고 가실 만큼의 체력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매에 장사 없다고 말합니다. 난 그 정도까지는 안 맞아봤는데 죽기 직전까지 맞게 되면은요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건데요.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계속 꼬꾸라지셨습니다.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죄수가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져줘야 됩니까? 시몬 베드로, 요한의 아들 시몬이 져야 합니다. 그의 말이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디 갔든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지고 가시면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어디 있느냐? 내 십자가 조금만 져주면 좋겠다. 근데 안 보여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레네 시몬을 글로 보내신 겁니다. 구레네 출신의 시몬, 이름이 똑같습니다. 언급결에 왔다가 시몬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갔습니다. 어쨌든 시몬이 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서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짐을 좀 나누어 지자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저 못합니다. 주님 혼자 하세요. 이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지는 것만큼 위로가 더 임합니다. 십자가 안 지면 위로가 없습니다. 참 역설입니다. 복음은 죽으면 산답니다. 버리면 얻는답니다. 지면 이긴답니다. 십자가 지면 하늘의 위로가 임한답니다. 십자가를 안 지면 위로가 안 임합니다. 주일이 맹성맹성합니다. 종교 행위만 연출하는 겁니다. 한 주간 십자가 찐하게 쭉 한번 와보십시오. 앉자마자 눈물이 흐릅니다. 예배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찬송 가운데 그가 임재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느라 주님 곁을 지키느라 안간힘을 썼던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우리 홍콩 사랑교회 주일 예배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훔치는 성도들이 점점 더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 내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 말과 가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 그의 행동이 그가 아직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인물의 행동에 주목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진 겁니다. 시몬뿐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지 믿음을 배우는 과정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이 장성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 침체에 빠지는 빈도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지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졌다가 헤어져 나오기까지 시간이 점점점 단축되는 것이지 안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안 빠질 것처럼 설교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빠집니다.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시험에 제일 많이 듭니다. 여러분이 한 2번 시험에 든다면 저는 한 20번 시험에 듭니다. 미칩니다.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20번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차이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번 찾아가셨고 내게 20번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제가 여러분보다 18번 시험에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믿음의 세계입니다. 못난 자를 목사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우신지를
시범적으로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사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십시오. 누구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떠났던 예전의 삶으로 잠시 되돌아갑니다. 그물을 버렸는데 그물을 쥐어들고 있고요. 갈릴리 바다를 떠난 지 3년이 되었는데 다시 그 바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음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되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이번에도 순종을 했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희귀의 은혜입니다. 희귀의 은혜입니다. 순종할 수 없는 상황, 순종하기 싫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가 연약해서 시험에 들면은 예배가 싫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를 조금 멀리하고 싶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인데, 죄성인데 한 주간 동안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주일이 되면 아직 마음이 안정해졌지만 시간이 다가오면 성령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 내가 사람 보고 교회 가나 하나님 보고 교회 가지 하고 나옵니다. 결국은 순종의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날 반드시 그가 들어야 될 말씀, 그가 받아야 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려 보내시면서 그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내 하나님을 내가 오늘 만났다, 이렇게 확인하고 기뻐하며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번에도 그물에 가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료 중에 누군가가 주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자다가 벌떡 일어난 사람처럼 바다로 뛰어듭니다. 동료들은 물고기를 잡은 그물을 끌어올려서 대충 정리를 하고 배를 타고 오는데 같이 타고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짧은 그 사이를 기다리지 못하고 헤엄을 쳐서 갑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득히 잡힌 물고기가 안중에 없다는 겁니다. 헤엄치는 그의 행동은 내게 그물과 그 그물에 가득 잡힌 물고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요한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난 주님 만나야 돼. 나 주님 만나야 돼. 주님이 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마음이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그 믿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이날 하나님께서 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이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들은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은혜 받고 돌아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 식구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니까.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날 새벽에 모닥불을 피워놓으시고 제자들을 맞이하셨던 것은 분명히 헤엄치면서 옷이 홀딱 젖은 채 주님 앞에 나올 시몬 베드로가 감기 걸릴까 봐 옷을 말려주시기 위해서, 젖은 몸을 말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모닥불을 피워놓으셨을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시몬 베드로가 며칠 전에 모닥불이 피는 데서 예수님
부인한 그 장면을 연상케 하시려고 모닥불을 피우셨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너무 기가 막힌 해석이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르게 해석합니다. 바다에 잠겼다가 옷 흠뻑 젖고 나오세요. 새벽입니다. 얼마나 춥습니까? 이가 덜덜덜덜 떨릴 겁니다. 온기를 제자가 충분히 쬐게 해서 몸도 마르게 하고 옷도 마르게 하고 주님과 특별한 제회를 할 때 정서적으로 안정을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을 것이다. 이게 제 해석입니다.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세 번 물으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라는 뜻입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으시니까 두려웠습니다. 언제나 행동보다 말이 앞섰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번에도 또 다짐하고 또 살면서 이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하지? 하면서 뭐라고 내가 주님 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도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또 넘어질 겁니다. 또 내가 주님을 잠시 외면하고 도망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 압니다. 주님은 그런 나를 또 찾아오실 것을. 내가 바다 끝까지 새벽 날개를 치며 피하였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음부 가장 깊은 곳에 자리를 펴고 숨었을지라도 거기까지 찾아오실 것이고 내가 우주 끝까지 피하여 숨었을지라도 주님 찾아오실 것 저 압니다.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설프게 사랑하는 것을, 평생 주님을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이 믿음의 여정을 마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아실 겁니다. 누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까? 양운섭이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4번 주님을 부인하신다면 저는 40번 부인한다고 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3년 전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 소명이었는데 3년 뒤에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소명과 사명에 대한 이해가 3년 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뭘 의미합니까? 믿음의 진보는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은 시간 속에서 주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정교한 이해를 갖게 합니다. 깊고 풍성한 깨달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거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어제 처음으로 15년 동안 살며 처음으로 집에 가서 주일 설교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애들하고 같이 소파에 앉아 얘기하면서 스마트폰에 이 워드 기능이 있거든요. 작은 그 워드 기능을 해가지고 계속 원고를 작성하면서 애들 얘기도 듣고 또 대답도 해주고. 근데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식구들이 이제 말을 시키길래 여기까지 양해를 구하고 애들 방으로 들어가서 마무리를 했어요. 보통 제가 여기서 다 작성하거든요. 항상 15년 동안 늘 그랬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그래서 가족과 함께 토요일 시간을 보내면서 작성한 원고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른편에 던진 그 그물을 통해서 시몬의 소명과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셨는데 그 폭이,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가 3년 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잠시 잊고 있었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신 겁니다. 이제 시몬은 오른편에 던졌던 그물을 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시작합니다. 정리합니다. 자, 누가와 요한이 깊은 곳에 내린 그물과 오른편에 던진 이 그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시몬뿐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신 한 죄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어떻게 산다? 소명자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든지 그물과 그물에 잡힌 고기를 버린다는 겁니다. 많이 잡아도 버리고 적게 잡아도 버리고 적당히 잡아도 버립니다. 왜? 그물과 잡힌 물고기보다도 그에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고기 잡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직업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물을 내리십시오. 그런데 잡힌 물고기의 수를 세면서 오늘 이것밖에 못 잡았네. 내일은 더 잡아야 되겠지.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까? 이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잡게 해주시면 많이 잡게 해주시는 대로 이건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쓸까? 어떻게 분배할까? 어떻게 나눌까? 이 고민만 하라는 겁니다. 적게 잡게 하시면 적게 잡게 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쓰라 하시는데 그냥 쓰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물과 물고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버립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내 자신의 영혼과 내가 사랑하는 이웃의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저처럼 전도자로 교회에 매여서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내심을 받은 바로 그곳에서 명하심을 받은 바로 그 일을 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자신과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은 물고기를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참된 안식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내 이웃은 말할 것도 없고 내 믿음도 지키지 못하는 비참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소명자와 사명자로 살면서 원치 않는 영적 침체를 겪을 때 시몬 베드로가 오른편에 던진 그물을 그리고 그 그물을 버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게 찾아와 주시기를 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너진 내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거죠. 주님 그 간구는 즉시 들어주십니다. 즉시 들어주십니다. 깊은 곳에 내린 그물을 버린 것이 참된 믿음의 본격적인 시작이었다면 오른편에 던진 그물을 다시 버리는 것은 참된 믿음의 과정이며 믿음의 한 고비를 넘어갔다는 표징입니다. 우리 믿음은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가 잠시 살고 있는 이 홍콩이 우리 중 어떤 분에게는 난생 처음으로 깊은 곳에 내렸던 그물을 버리는 특별한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이 홍콩이 우리 중 누군가에게는 오른편에 던졌던 그물을 버리는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콩 온사랑교회에서 처음으로 소명과 사명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콩 온사랑교회 안에서 잠시 한동안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소명과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다시 오른편에 던졌던 그물을 다시 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우린 그 즉시 참된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더하시며 우리 남은 인생을 보증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쓰기 위해서 모인 자들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찾아오셔서 깊은 곳에 내린 그물을 버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누군가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오른편에 던졌던 그물을 버리는 자들이 되게 하사 하나님 품 안에서 매일 안식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시고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의 믿음과 영혼을
지키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